여러분, 오늘 말씀 2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마 이 말은 이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 후에라는 말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앞에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 후에라는 말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22장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떨까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큰 견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한 견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한 전승에 의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승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아내에게 말을 하면 사라에게 말을 하면 분명히 뜯어 말릴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라가 충격을 먹고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나이가 127세, 즉 아브라함이 137세, 이때에 아마도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성경과 충돌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이 구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오늘 종 둘과 함께 떠나거든요, 길을. 근데 이때 그 종들에 대해서 young man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boy, 그냥 소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면 지금 137세니까 아이의 나이가 37세라는 말인데 그 아이를 놓고 보이라고 말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리어 한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 10대 후반이라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가 15세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고 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거든요. 22장이. 이 명령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은 그 연수가 40년이 됐을 거예요. 그 40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이 115세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22장은 12장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것. 예전에 12장을 한번 상상해봐라. 지금 2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봐라 라고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22장 2절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처럼 그 아들을 떠나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일러준 한 산, 보여줄 산으로 가라라고 이 명령이 12장의 말씀과 이 22장의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제 22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금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쭉 들려드릴게요. 우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번제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제사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이런 번제 문화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무슬림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실제로 무슬림들이 양을 죽이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양을 직접 자르는 모습을 봤어요. 뭐냐면 양을 눕혀놓고 그 목에 진짜 칼로 그 목에 있는 핏줄을 잘라낼 때 피가 뿜어져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번제는 뭐냐면 사람을 그 목에 그 핏줄을 잘라서 자기 아들의 핏줄을 잘라서 피를 다 흘리고 그 아이의 몸을 갈라서 각을 떠서 즉 뼈와 부위를 잘라내서 가지런하게 그리고 그 내장을 다 퍼내고
그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물론 이 명령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이방 신들 안에 많이 있었던, 특별히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제사가 실제로 시행되었던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한 순종이 계속돼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3절은 이른 아침에 일어났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날 전날에 듣고 나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이제 아들을 태울 나무를 싣고 그리고 칼과 이런 모든 불을 준비해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빨리 죽이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는 서둘러요. 그리고 이제 봐봐요. 이 브엘시바라는 땅에서 이 예루살렘, 사실 오늘 있었던 모리아라는 땅은 예루살렘에 지금 그 이슬람이 황금돔이라는 그런 이슬람 성전이 있는,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바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거리가 여기에서 80km 정도가 돼요. 즉 3일 길이 되었다는 말이, 성경의 말이 타당한 것이죠. 그 3일 길을 생각해봐요. 그냥 쉬지 않고 분명하게 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 5절에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저 멀리 산이 보일 때 그때 두 종을 남겨둬요. 두 종이 거기에 있으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종들이 뜯어 말릴 것을 예상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그 종들을 내버려 두고 자신이 아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은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직접 메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아들이 매우 그 가슴을 찌르는 질문을 해요.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나무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번제를 드릴 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말해요. 그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성경 자체는 그 사이에 정말 전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엔드로 계속 넘어가요. 매우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걸 성경 자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을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르신 곳에 이르자 곧바로 그곳에 나무를 깔고, 아들을 태울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놔요. 그리고 전혀 어떠한 수식구도 없어요. 주저했다는 표현 없이 곧바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아들의 목을 겨누는 것이죠. 네, 이런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장면 전체에서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신속한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봐봐요.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또 9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행동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자마자 이렇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진정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일반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오늘 성경을 처음 대해서 이 이야기를 읽었다고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뭘 느낄까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광신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쏟아졌는데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 아브라함 좀 비정상적이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매우 지금 너무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그것들을 행동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하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한대? 성경 자체도 사실은요,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먼저 선언하고 시작해요. 뭐냐면 22장 1절이 그러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을 먼저 앞에다 넣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걸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우리 안에 짜증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뭐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시험을 하나요?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어떤 길을 걸었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가요? 왜 이런 테스트를 합니까? 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반문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 테스트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테스트는 우리가 말하는 시험 있잖아요. 시험들에게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험은 부정적으로 배우잖아요. 틀리게 하려고 문제 내고 막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험, 그에게 그를 아주 골탕 먹이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알아보다, 증명하다. 즉 성경에서 이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알아보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의 믿음이 어떤지 증명하는 차원에서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 시험의 본질과 목적을 볼 수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아노라. 즉 이 테스트가 그의 믿음을 아는 것, 알아내는 것, 그리고 알아보는 것, 그리고 증명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질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류의 최초부터 마지막 영혼까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예요.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을 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분이 굳이 그 지식을 이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알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을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그런 것 안에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차원을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알고 의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어쩌면 굉장히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온 듯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계명에서 자신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죠.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한 가지도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쩌면 종교적으로 많이 포장된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충분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많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즉 자신이 믿음이 있어요, 난 신앙이 있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뭐죠? 그러면 너 재산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 재물이에요. 너의 재물을 나눠봐.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해봐. 돈 가지고 증명해봐 라고 조금은 돌직구와 같은 시험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이제까지 그가 말했던 모든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그 우아한 신앙에 대해서 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고 포장했던 모든 신앙의 포장이 다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그 실력이, 실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그 안에 드러난 거예요. 즉 이 시험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가 알아볼 정도로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증명돼요. 그가 참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이,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내다, 증명하다는 의미는 동일해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걷는 내내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3일 길이 뭡니까? 제가 볼 땐 아들을 죽이면서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3일 내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의미인데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어 가다가 어쩌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순종의 모습을 보고 말려주실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분명히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하지 못하게 말리실 거야 하고 산까지 다 올라갔어요. 아들을 결박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도 말리지 않으시고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실은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이미 죽였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걸 보고 있고요.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따라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 지난 40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빚어오셨는데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 근거를 저는 욥기 1장 6절로 12절에서 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지금 이 장면 또한 우리에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처럼 이 장면 또한 실제로 욥의 자식들이 다 죽고요. 욥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약탈당해요. 그 사건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욥의 믿음을 시험한
어떤 특별히 그 부분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모종의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당혹스러워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어라고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할 정도의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이 안에 동일하게 시험이 나타나요. 근데 이 시험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죠 라고 이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한번 쳐봐라, 사람들이 나를 믿는 이유라고 말하는 모든 조건을 한번 쳐봐라. 재산도 쳐보고 자식도 쳐봐라. 심지어 이제 나중에 욥의 몸까지 쳐요.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겨요. 고름이 생기는 거죠. 간지러운 병까지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 고름을 짜내야 될 정도 고통이 임해요. 건강까지 치는 거예요. 건강, 재물, 자식 모든 걸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과 유사성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그는 그 스스로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상급이요 유일한 방패인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존재인가를 한번 봐라. 기독교의 믿음이란 게 뭔지 한번 봐라. 기복신앙인지 조건 때문에 믿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내가 빚어가는 인생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가장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자랑하니까 지금 이 시비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연유가. 즉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시기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빚어오시고 사랑하셨는지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 광야 땅에 40년 동안 이제 헤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 아냐? 내가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빚어서 난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 너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갈 때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난 이런 존재로 목적하고 있다. 나는 너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어떠한 상관없이 내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나는 너를 빚어갈 것이다. 방종을 만드는 현대의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랑을 너에게 심어줄 것이다. 벌을 내리기 때문에 벌벌 떨고 나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순종하는 존재로 너를 빚어갈 것이다. 선물 때문에 나에게 잘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너를 빚어갈 것이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두려운 존재로 너를 빚어갈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3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까요? 저는 아들과 대화를 못 나눴을 것 같아요. 차마 이 상황에서 아들과 뭔가를 대화를 나누는 걸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 마음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3일 동안 아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말았다 어쩌면 그 일이 마음속의 전쟁처럼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는 돌아봤을 거예요. 나를 처음 부르셨던 12장 1절의 그 사건, 하나님은 그때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그래,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았고 결국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졌지. 그래, 하나님의 이 약속, 나를 향한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을 거야. 분명히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번성겠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어쩌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부활하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신이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걸 믿었던 걸. 어쩌면 그 믿음으로 그 생각 가운데 걸어갔을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돼버렸냐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된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전 놀랍게도 이 40년에 많은 유사성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백성, 첫 번째 이 이야기의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쩌면 그 40년과 아브라함의 40년,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 40년 동안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어디로 이끄시는구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믿음의, 즉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민족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구나. 우리를 어떤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승찬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유찬이에게는 어떻게 들리니?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요? 들어오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생애 또한 광야에서의 생애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 거친 삶, 복잡한 관계, 여러분 모두 이번 주 동안 부부 사이에 다툼도 있었을 것이요, 일상생활 가운데 부딪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활 가운데 지겨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포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과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상태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상황 말이에요.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동일하게 인생을 30년, 40년 살아왔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안에 난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12장 1절에 아브라함,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믿음 없어서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실수투성이, 분노와 자기 기분대로 그 가운데 반응하면서 믿음 없이, 감사함 없이, 불평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 과정.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믿음 키워오셨다고요.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그 자리에 서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이 여러분의 믿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신앙을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으로 신앙을 그저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다, 저런 교회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40년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 속에 그저 우리의 삶의 물질이라고 말하는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매일 있습니다. 작은 테스트에 훈련된 자는 진정 큰 테스트 앞에 그걸 넘어갈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딪히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빚어진 삶이 어떠세요? 신자의 삶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어질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실 텐데요. 사람들은 이 순종의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는 우린 죽어버릴 거야.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긴장되신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까 봐 겁나세요? 두려우세요? 그때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참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험을 주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는 신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